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6, verses 18 through 20.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진 듯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결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18절 이하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문법적인 그 그리스 말의 원문의 그 그릭 텍스트에 보면은 사실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분사, 영어로만 participl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뭐가 없냐면 기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 14절부터 보면 서서 진리에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쭉 내려가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있지 기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뉴 토픽을 사도 바울이 새로운 문장을 시작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위에 나오는 내용과 18절 이하의 기도가 연관지어지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번역을 할 때 아마 이것을 새로운 토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문장을 끊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period. 그 다음에 18절에 the sentence begins with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헬러 원본 헬러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어지는 문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아주 뭐랄까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Verse 18 we have already read and the sentence begins with participle in grammar. So the previous content and below 18 verses 18, 19, 20 are closely related.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편의상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따로 세퍼트한 것이지 이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퍼트한 것은 아니다. We do not separate the contents, the connectivity of the previous one and the 18 through the 20.
여러분 잘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다? 기도와 간구다. 기도와 간구 뭐가 다르냐? 같은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간구를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뭐 디테일한 미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Some scholars and the 기도 and 간구 and explain it differently, but I think in it, these two words have in it same meaning. 기도와 간구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따라갈 세계 어느 교회 성도들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북침내 교회에서 파송받아 오신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아주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한국 성도들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 이제 감동이 됐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게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Long time ago, I met a missionary firm in Northern Baptist Convention. His name is Charles Millen. He told me that he was so impressed to see the Korean Christians are devoted, committed to the prayer life. He was so impressed to see that. 아주 그냥 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언제 또 뭐예요?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또 뭐 금요일 날 기도하고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아예 이름을 뭐로 적냐면 수요 기도회 이렇게 붙일 만큼 한국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그것을 보고 감명이 깊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두 날개로 나릅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Our life of faith has two wings. One wing is prayer. One wing is word of God. 한 날개는 기도요. 한 날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간구,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좀 몇 가지 사도 바울이 뭐를 부탁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이 어디 있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기도의 어떤 그 중요한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일을 두고 항상 해야 되는 기도다. 그 모든 일 항상 해야 되는 기도.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일이 큰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이 있는데 아유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어요.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큰 일,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게 큰 일이라고 판단할 때 그때 대부분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큰 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디에 편향되냐면 큰 일에 편향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큰일이라고 할 때, 그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Sometimes I say, we have kind of a tendency or a habit to ask another Christians to pray for them for especially big things in our life. 큰 것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큰 것만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 출근할 때 운전하는 일은 일상사니까 운전할 때 차를 탁 차문 열고 앉아서 운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직장까지 사업장까지 아니면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왜? 이거 운전은 내가 벌써 몇 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운전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내 운전 중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살하기 전에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아주 우리 생활에 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이라고 보는 거. 그렇잖아요. Driving is our daily routine. So we don't pray for safe driving. 그렇잖아요. 잘 안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냥 뭐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작은 일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는 all prayer request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식사 기도는 그래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중에 그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게 해달라고 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 어떤 일들 소소한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뒷마당에 나가서 가드닝을 하는데 하나님 잘 안전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해서 어느 몰에 쇼핑을 갑니다. 쇼핑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혜롭게 쇼핑하고 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일은 너무 쉽다 이거죠. 그것 가지고는 뭐 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일까지 다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바빠서 어떻게 사시냐 그런 말도 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뿐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 거기도 역시 항상 기도하란 말은 뭐예요? 매사에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Test the word of God and pray constantly. Pray for everything. At all times.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설명이 좀 됐습니다만은 모든과 항상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 항상이라고 하는 말도 기도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이 기도와 관련해서 잘 쓰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At all times, always. At all times, always. This two adverbial expression is Apostle Paul's favorite expression in connection with life of prayer.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Pray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해. 그럼 뭐 숨도 안 쉬고 막 계속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는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항상이란 말을 즐겨 쓴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과 항상한 일에 같이 어울려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많은 부분은 뭘로 채워지냐? 기도로 사실은 채워지거든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거 언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딱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무조건 3일은 차를 운전해서 어디 가까운 거리를 가야 됩니다. 제가 일하는 데서. 그래서 내가 3일은 월, 수, 금은 무조건 내가 나가야 되니까 이때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라이빙 하면서라도 하자.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고 계속 그 3번만은 미니멈 3번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해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드라이빙을 하면은 운전대에 앉으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기도를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산책을 나갈 때부터 뭐 하시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마음속으로 하든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든지 요즘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속에서 내가 뭐라 그런지 옆 사람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가 혼자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가 뭐라고 하든 누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기도하기 좋은 공간이고 시간이고 그게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뭔가 내 일상 속에 항상 되풀이되는 어떤 이벤트와 기도를 연관지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라도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이 팬데믹을 핑계해서 저 역시도 많이 루즈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루즈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그냥 팬데믹 그러면 뭐예요? 다 마치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냥 루즈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팬데믹인데 말이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다. 팬데믹이지만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트라이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pray in the Holy Spirit.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거 참 멋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 is the meaning to pray in the Spirit?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간절함이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이 대답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야봐 여기 좀 와봐 그러면 알았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영혼 있는 대답이거든요. 기도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 그냥 기도하다 보면 영혼 없는 기도, 어떤 간절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과 기도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제가 이런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뭐를 구하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praying in the Spirit means to ask the Holy Spirit
to be involved in my prayer, seeking guidance, seeking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이게 여기서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이 된 곳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Actually, the Holy Spirit is always, every day, is involved in our prayer life. 한번 좀 성경을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Let's go to Romans chapter 8. Romans chapter 8 i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there. 로마서 8장에 몇 절을 가서 보시냐 하면 26절, 27절 가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8절은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The Romans chapter 5 and 8:28 is very famous verse in the book of Romans. But we don't pay attention to the previous two verses, 26, 27.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Romans 8, 26, 27.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Sometimes we don't know the will of God, so we don't know how we should pray. How we should pray for something in our life. Then we ask the Holy Spirit and to be involved in our prayer life. Then Holy Spirit works for us in our prayer life. 그렇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왜? 성령님은 뭐를 아시기 때문에. The Holy Spirit knows the will of God in connection with our life, in connection with our prayer. 예.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Holy Spirit prays for us in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On behalf of us.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에스겔은 marvelous truth.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있었거나 지금도 있거나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I experienced that kind of a situation that I didn't how I should pray.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정말 뭐라 할까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지 모를 순간이 참 많았어요. 격한 감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주 worst situation 그런 것들로 참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helps us to pray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pray in the Holy Spirit입니다. 실제적인 예는 the good example for that is Romans chapter 8, 26, 27.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요.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서질 않고 뭐 도저히 무슨 가닥을 잡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제가 뭐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해요. 성령님의 뭐를? 디렉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At this time, we should ask the Holy Spirit to direct us in our prayer.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속상해서 그냥 기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와 관련해서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어 구하기를 그랬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 깨어 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Watching and praying, watching and requesting, watching and asking. 이런 말이에요. Watching이 뭐냐? What does it mean? Watching.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Watch and pray, not to be tempted.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다란 말은 뭐냐면 그 원래적인 의미가 original meaning이 뭐냐 하면 lie awak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awake 한다는 것이죠. lie awake.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past sleepless night.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밤을 지내다 라고 하는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리스 말로 watch라고 하는 뜻입니다. Watch means lie awake and pass sleepless night.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다 뭐 군대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그런 말을 씁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내 한 사람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초를 쓰면서 건물을 쓰면서 졸게 되면 그 사이에 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적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많은 동료들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졸면 죽는다. 그런데 밤에 그 첫 새벽에 나가서 건물을 쓸 때 하루 종일 훈련하고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졸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렇게 장밋빛 대로를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아주 평안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짜 험난해요. 변다운이 심하고 아주 rough and tough 로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일 때가 많아요. Our life is just like walking on the road in the tough and bumpy road. 그렇잖아요. up and down이 반복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정말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stay awake. It is for us to stay awake. It's not easy in that situation with experiencing an up and downs in our life. 그럴 때 정말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slightly awake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그냥 막 잊어버리면 뭐예요? Forgetting to pray.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awake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watching 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다. That's kind of condition of expecting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We should stay alert. 그렇죠? 그걸 깨어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Nobody knows when Jesus comes back.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를 나의 그 재림을 너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해요? sleepy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tay awake 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둘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관련해서는 늘 이와 같이 stay alert한 모습으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18절 끝에 가서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나와 관련된 사안만 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ray for all God's people.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요즘에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작지만 후원하고 있는 우리 리차드 그 전도사님 아이보리 코스트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사역자 우리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막 주보에 올리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끔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하실 때도 또 우리가 sometime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이제 저 기억 저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안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다. 저 역시도 옛날만큼 그분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막 보다가 우리 구 목사님이 보내준 이메일 가운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곽기정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 선교하는 팀에서 그 후원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자들에게 모터사이클을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모터사이클을 선물할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리차드 전사님한테도 모터사이클이 배정이 됐다. 차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되니까 선교는 해야 되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지로.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는 뭐냐면 모터사이클이래요. 뭐 대단히 비싼 거, 뭐 하리 데이비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BMW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그 모터사이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또 기도 잠시 동안 하지 않는데 또 계속 해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또 예배 시간이라도 언급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뭐 해야 된다? 또 계속 하던 기도를 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전도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후원하니까 그분은 기도한다는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열매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ray for all God's people.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뉴에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물들기 쉬운 것,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와 관련된 사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이기주의의 한 단편이에요. 예.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성도님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속에 있다. 그런데 제가 절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목회자인 저도 누구만 우선으로 알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우선으로 알고, 이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뭐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다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큰 관심을 갖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교회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이 좀 의미가 많이 희석됐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뭐 어디 교회고, 교회 불과 세면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보다 그때는 더 절절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를 본다면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고, 그런 사고가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 성도님 이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도 뭐 한번 해보라? 기도를 좀 한번 해보시라면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19절에 가서 봅시다. Let's go to verse 19.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9?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우리가 이 19절 말씀만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한 말씀인지 알려면은 이 에베소서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됩니다. For us to understand fully the content of verse 19, it is an earnest requesting for them. 그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What's the background of the letter of the Ephesians? 우리 이미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지워졌을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그렇죠.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When he wrote these 4 letters, he was imprisoned in Rome.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인가 분명히 자기는 재판정에 서서 뭐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까?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Soon he'll be judged in the court before the emperor of the Roman Empire. Scholars said the emperor is Nero. 네로 황제라고 봅니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앞에서 이제 뭘 받아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지면 그 선고대로 처리가 되겠죠. 재판을 앞둔 그가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19절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lease pray for me not to be sentenced to death.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lease pray for me
to be free. 내가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니에요. 의외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내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가 재판받을 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Some scholars explain about this verse. Apostle Paul has kind of intentional desire in his mind to proclaim the word of God in the courts when he was in the church.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아마 이것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He was seeking the opportunity, chances to proclaim, to preach the word of gospel in the court. So he asked them to pray like this. Please pray like this.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특별히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입니다. With boldness. 다른 말로 말하면 confidently. Pray for me to preach the gospel with boldness. In confidence. confidently. 우리 같으면 뭘 부탁했을까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뭘 부탁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억울함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벗겨 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진 죄목은 대단한 죄목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성전 뜰 안에 들어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죄목입니다. 그렇잖아요. He was accused of taking one of the Gentiles into the court of the Jerusalem temple. 그게 죄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되게 사소한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좀 이렇게 중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제목은 아닙니다.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기의 억울한 이 wrongful imprisonment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가 이 재판 받을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참.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We call him great apostle Paul. 아주 위대한 분이죠. 한번 여러분 이 문제를 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도 담대히 밑에도 담대히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히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가?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Do I pray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stay alert, stay awake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는가? Do I pray for others?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others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가. 아주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 3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빅 챌린지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고 참 그가 부탁한 기도에 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거울로 기도 생활을 비춰보아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아직까지 성경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